악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이 세상 권세를 잡은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 또 우리 주변에 악인이 가득한 이 세상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어려운 일이 가득하며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이 많다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일주일 동안 깨어진 하나님의 가족, 아름답게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제 전했던 말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서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오늘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우리 집사님께 부탁해서 어제 동영상을 틀어달라 그래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말씀의 요지는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또 살아가다 보면 악한 사람들도 만나서 고통당하고 또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 늘 언제나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씀에 사도 요한은 나이 90세가 넘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기를, 그래서 마치 영적으로 고아가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아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없이 고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과 더 험난한 일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고아로 남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늘 그렇게 외톨이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못하는 상태로 남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늘 들어야 할 음성,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도 보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그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생하는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요, 영원한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이루신 분이시기에 그 영원한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친히 보고 만지고 또 들은 바 되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는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교회가 대단히 심하게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붙잡혀가고 죽임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고초쯤은 각오해야 한다니 참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이후에도 계속 선포되기를 원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공통된 점은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도 지금의 어려움과 다를 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겪었던 문제를 지금도 똑같이 겪고 있다. 다만 그 모양과 또 형태는 달라져 있지만 더 사탄은 교묘하고 더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중단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영적인 고아로 남아서 그들의 밥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옛날에 겪었을 법한 어려움과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문제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 같고, 또 나와 또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골치 아픈 문제들이 늘 더불어 산적해 있는 것 같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온통 주변에 문제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한 있었는데,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매우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보면 온통 다 문제처럼 보이고, 다 모든 것이 다 문제거리고, 저 사람도 문제야, 이 사람도 문제야, 이 사람도 문제야, 나도 문제야,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온통 문제만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첫 마디부터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만나죠? 네, 문제부터 읽게 되죠? 네, 문제부터 읽게 됩니다. 문제를 읽어야 그 다음에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문제를 읽긴 읽었는데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학교에서 내준 문제처럼 5개 중에 하나가 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온통 가득가득 이것저것 해서 문제로 다가오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온통 어려움, 온통 문제투성이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제일 처음 한마디를 시작할 때 우리가 다 아는 문제를 읽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다시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를 다시 듣게 하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제일 첫 마디부터 사도 요한은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자였죠. 사도 요한만큼 확실하고 분명하게 문제를 붙잡고, 해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해답만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답만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만 보고 문제만 끌어안고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제일 첫 마디부터 답을 선포하고 나섭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노라.